2018년도에 독일에서는 이미 대법원에서 앞으로 독일의 모든 공식 문서에 젠더를 표시할 때 male, female, 그 다음에 또 하나 옵션을 넣기로 했습니다. 그 옵션은 용어에서 male, female 이거는 정자를 산출하는 존재, 난자를 만드는 존재를 의학적으로 얘기할 때 male, female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트랜스젠더를 위해서 만든 건 아니고요. 트랜스젠더는 아마 남자, 여자에다가 표시를 할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몸은 자기가 소유하는 거고 자기 인생은 자기 거기 때문에 내가 정자를 산출하는 생물학적으로는 남자이지만 사람들에게는 나를 여자로 각인시키고 싶다, 나는 여자로서의 삶을 살고 싶다 하면 트랜스젠더 수술을 받지 않아도 여자로 표기할 수 있는 칸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젠더를 하나님이, 신이 만든 것이 아니고 젠더는 나의 선택이다라고 이제 독일의 수프림 코트에서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물론 미국은 몇 년 전에 이미 결혼이 생물학적으로 남자와 생물학적으로 여자가 만나서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재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한국도 조만간에 그 젠더를 표시할 때 남자 여자 말고 제3의 퍼스널 초이스를 둘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직장에서, 특별히 미국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아마 정말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문제입니다. 보스가 동성애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CEO가 동성애를 지지하고 있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지역에 대해서 비즈니스를 취소시키겠다고 이미 엄포를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직장에서 CEO와 함께 일해야 되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까요? Political correctness라고 미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태도 중에 하나죠. 도덕적으로 틀렸다고 생각되더라도 그걸 얘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미국에서 그리고 한국에서 인권위원회가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수프림 코트에서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성경이 얘기하는 것을 얘기할 경우에 politically incorrect, 정치적으로 굉장히 잘못된 발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직장에서는 bigotry, 아주 고집이 센 사람, homophobia, 동성애자들을 혐오하는 사람, 인류에 대해서 인류를 미워하는 그런 식으로까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사람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선택을 각 세대마다 주어왔습니다. 우리가 좀 이따가 순서를 좀 바꿔서 보겠지만 사무엘상 2장 30절에도 보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선택을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나를 존중할 건지 나를 멸시할 건지. 근데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뜻을 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yes라고 했는데 우리는 no, 하나님이 no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yes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신약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신약에도 보면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잡혀갔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사내들인 공의에 잡혀갔죠. 4장 19절에 보면은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전도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사도들이 선택권을 좀 받은 겁니다. 하지 말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거절할 수도 있고 핍박이 싫으면 순종하는 거죠. 사도들이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우리가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우리에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말하는 것이 맞는지 너희가 판단해라.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느냐, 너희가 판단하라. 그 말은 뭐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너희가 우리를 또 잡아갈 수 있고 또 때릴 수도 있고 감옥에 넣을 수도 있지만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바울도 그랬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했다면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고난을 받을 필요가 없다. 유대인들의 비유에 맞춰가지고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 그리고 꼭 예수 안 믿어도 된다.
그리고 사람은 죽어도 심판받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내가 핍박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내가 핍박받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핍박을 받게 되었다. 바울의 헌신은 무엇이죠? 핍박을 또 계속 받겠지만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겠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21세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과 세상은 선택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할 것이다. 너희가 판단하라.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선택은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저는 우리 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사무엘과 같이, 사도들과 같이, 바울과 같이 하나님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보지 않더라도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인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 하나님들도 아니고 하나님만 홀로 계셨고 그 하나님이 모든 걸 지으셨습니다. 지으실 때 목적과 기능과 방향에 대해서 확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존재에 대해서 목적과 기능과 방향을 정하실 때 상의하지 않으셨습니다. 동선아, 너는 남자가 좋겠니? 여자가 좋겠니? 너는 한국이 좋겠니? 미국이 좋겠니? 출생지로. 너는 어떤 잡을 가지고 살면 좋겠니? 하나님 상의하지 않으셨습니다. 상의할 필요가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이 가장 바르고 가장 선하고 가장 복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상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차선이 아니라 가장 선한 완전한 선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결정하신 것을 거절한다는 것은 악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신앙 고백 공동체입니다. 교회를 여러분들 어떻게 오셨는지 모르지만 설교가 좋아서, 찬양 스타일이 좋아서, 친구가 좋아서 그것도 영향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교회를 기본적으로 신앙 고백 공동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의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5절에는 바울이 교회의 통일성을 얘기하면서 one faith, 하나의 믿음을 가진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는 바가 같아야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다 같이 믿어야 됩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다 같이 믿어야 됩니다. 영원한 지옥과 천국이 있다. 다 같이 믿어야 됩니다. 여기에 어떤 의심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의견의 불일치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는 바울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NIV는 beyond question 이렇게 돼 있어요. without question, 의심의 여지 없이. 다른 영어 성경들에는 most certainly, 가장 확실하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이겁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원래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ESV 성경은 we confess 이렇게 돼 있어요. NASB는 by common confession, 즉 다시 말하면요, 바울은 에베소 목회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교회가 교회로 존재하게 하는 것은 바로 공동의 신앙 고백, 그런데 이 공동의 신앙 고백은 의심의 여지 없이 다 받아들이고 아멘해야 되는 그런 신앙 고백이 있고 그 신앙 고백 위에서 교회가 세워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대에는 사도신경이나 니케아 신조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의심의 여지 없이 다 동의하고 고백해야만 교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1세기에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수천 년 전에는 동성애 문제가 교회를 위협한 적이 없습니다. 논의한 적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기 때문에 우리의 교회됨을, 신약 성경적인 교회됨을 지키기 위해서는 성과 결혼에 대한 의심의 여지 없이 모든 교인이 말씀의 근거에서 선언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고백해야만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신앙 고백, 사랑과 성과 결혼은 무엇일까요? 네, 그냥 사랑은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커플로서의 사랑이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동성 간에도 정말 이렇게 애틋하게 아끼고 했던 우정이 있죠. 다윗과 요나단의 경우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가 커플로 부르지는 않습니다. 연애 감정, 네, 저는 그걸 지금 커플에다가 이렇게 연결시켰습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2장 21절, 24절에 이 세 가지에 대한 원칙, 하나님이 정하신 뜻,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만났을 때 어떤 커플로서의 어떤 애정을 느꼈을까? 여기 본문에는 뭐 분명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요. 23절에 보면요, 아담이 이르되 이렇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냥 영어는 said, 그냥 말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게 히브리 문장 구조에서는 시적인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그 외칠 때 하는 겁니다. 뭔가 큰 거를 발견했을 때 와 이렇게 눈도 커지고 막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흉내를 내본다면 생각해봤지만 아담이 정말 그랬는지는 물어봐야 되겠어요 나중에. 근데 와 마침내 하나님이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을 주셨구나. 그 영어 성경에 this at last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영어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말에는 그냥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 그랬지만 그 전에 아담이 한 말이 있어요. 원어에 this, 이것이 마침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구나 이렇게 기뻐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게 원어에는 있거든요. 아담이 이름을 지었습니다. 동물들의 이름을. 근데 하나님이 동물을 왜 아담에게 이끌어오셨죠? 그 중에서 아담에 맞는 짝이 있나 그걸 보시려는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아담이 동물들을 보고는 한 번도 이렇게 소리쳐 지른 적이 없어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 마침내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주셨구나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유독 하나님이 창조하신 여자를 만났을 때 아담이 그냥 확 이렇게 마음이 탄성이 나왔어요. 이것이 this, 이 존재가 하나님이 나를 위한 존재이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여기 여자라고 할 때는 woman이잖아요. 근데 woman은 플러스 man이 합쳐진 겁니다. 하나님이 여자를 남자와 동일하게 창조하셨어요. 어떤 면에서요? 인간의 가치, 존엄성 이런 면에 있어서요 똑같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똑같이 소중히 보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에 있어서 남자만 100% 아니고요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 100% 창조받은 귀한 인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한 가지 다르게 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자궁입니다. 즉 성적으로 다른 존재로, 인간의 존엄성에서는 같지만 성적인 기능과 그 성적인 기능의 차이로, 역할의 차이를 하나님이 처음부터, 인간의 선택이 아니고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결정해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1번에 우리가 커플로서의 사랑을 얘기할 때 동성애자 분들은 우리도 이성 간의 커플들이 느끼는 그런 사랑을 느낍니다. 나도 애틋하게 생각하고 보호해 주려고 하고 나도 정말 낭만적인 사랑을 합니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아담이 동물들이나 또는 하나님이 아담을 위해서 다른 남자를 만들지 않으셨고요 아담을 위해서 만든 유일한 존재는 여자입니다. 남자가 아니고요. 그리고 아담이 유일하게 탄성을 지르고 감탄하고 애정을 느끼게 된 것은 여자입니다. 남자가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 형제님들이 이제 싱글분들이 결혼할 때 어떤 자매가 좋을까? 자기가 탄성이 나오는 자매가 있잖아요. 아마도 믿음 안에 있고. 그러나 일단 그 약혼을 한다든지 서로 결혼을 약속한다면 다른 자매를 보고 탄성을 지르면 안 돼요. 끝난 겁니다. 이제 한 명에게. 아담도 하나님이 하와에게만 다 끝내셨어요. 그 탄성은 연애 감정을 아무한테나 이렇게 발산하면 안 되시는 거예요. 결혼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하신 분들도 자기 배우자에게만, 이성인 배우자에게만 아담이 하와에게 느꼈던 탄성을 내셔야 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자들 여자들이 예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참 하나님이 예쁘게 창조하셨다 이것까지는 좋은데
이 연애 감정을 느끼는 거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연애 감정은 두 몸이 하나가 되어서 가정을 이룰 남편과 아내에게만 허락하신 겁니다. 따라서 이성 간에도 연애 감정을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갖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면 동성 간에도 허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한 번도 인간의 배우자로 동성을 세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적 매력과 그 성적 매력의 발산, 터치, 그 성적의 어떤 행위, 이런 것들은 반드시 동성이 아닌 이성 안에서만 되도록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남성과 여성의 생식기 자체를 하나님이 다르게 만드셨는데 묘하게 조합이 되고 화합이 되도록, 상충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성관계하는 것이 바울이 뭐라고 그랬죠? 영리, contrary to nature, 본성에 어긋나게,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창조한 적이 없는데 억지로 여자와 여자가, 남자와 남자가 성관계를 갖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노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진 길을 노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contrary to nature, 본성에 거스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만 돼야 됩니다. 동성 간의 성행위는 그렇기 때문에 인정될 수 없습니다. 동성 간의 결혼 자체가 성립될 수 없기 때문에 동성 간의 성행위는 당연히 성립될 수 없습니다. 이성 간에도 성행위는 어디서만 허락된다고요? 결혼. 네, 결혼 안에서만 허용됩니다. 자, 말라기서 2장 14절과 15절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말라기서 2장에는요, 하나님이 결혼에 대해서 원래부터 가지고 계셨던 뜻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자, 결혼할 때 증인이 계세요. 하나님이 증인이세요. 목회자분이 물론 증인으로 법정 문서에 선서를 하겠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이에요. 창세기에 보면 남자와 여자를 연결시켜 주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네. 서로 다른 이성을 생식기적으로는 차이가 나지만 완전히 조합되어서 한 몸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인도자가 되시고 중매자가 되시고 증인이 되시는 게 결혼입니다. 우리끼리 마음 맞아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서약을 했다, 내가 어렸을 때 맞이한 아내와 서약을 했다 그랬는데 그 서약은 그냥 단순히 결혼 서약이 아니고요, 카버넌입니다. 바이 카버넌. 하나님과 언약을 맺듯이 아내와 남편이 삼중의 언약을 맺는 겁니다. 서로만 언약을 맺는 게 아니고 결혼은 하나님과 부부간에 맺는 거예요. 그런데 동성애도 허락이 되지 않지만 이성간에도 성관계는 오직 결혼을 한 다음에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 우리 모두를 포함해서 여기에 자유롭지 않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성관계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거기에 준하는 것, 행위를 한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지금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기 때문에 회개하는 시간은 필요합니다. 우리 청년들 아직 싱글이시잖아요. 꿈도 꾸시면 안 돼요. 꿈도 꾸시면 안 돼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창세기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지라. 가정을 이룬 다음에 합하는 거지, 가정을 이루지도 않았는데 몸을 합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성애만 정죄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성생활을 봐야 됩니다. 결혼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이혼 사유 중에 많은 게 포르노라는 거 혹시 아세요? 남편이나 아내가 한 번도 돈을 주고 매춘한 적이 없고요, 옆집에 남편과 아내와 바람핀 적이 없어요. 그냥 자기 혼자 비디오로 이렇게 야한 포르노를 본 거죠. 그런데 미국 법정에서 그게 이혼 사유가 되는 거 아세요? 왜요? 육체적으로만 간음하는 게 아니고요, 심리적으로 이미 간음을 했기 때문에 이혼 사유가 충분히 됩니다. 아내나 남편이 이혼 소송을 할 경우에 100% 이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면 주님도 똑같은 말씀하셨거든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그 자기 여자가 아니에요, 다른 여자. 음욕을 품고 자기 남편이 아니에요, 다른 남자.
목사님 성경에 거기 남자만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성경에는요 남자만 얘기하더라도 여자에게도 해당되는 그런 문법, 그런 문학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만 얘기한다고 해서 부활을 얘기 안 한 게 아니고요, 부활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고, 또 복음을 얘기하면서 부활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십자가를 얘기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십자가를 전제로 부활만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로마서에 보면, 또 다른 성경에 보면, 레위기서에 보면 남자들 간의 동성애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여자들 간의 동성애에 대해서 얘기 안 하는 게 아니고 대표적으로 한 쌍만 얘기하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부부로서 남편이 아닌, 아내가 아닌 다른 존재에 대해서 연애 감정을 가지고 성적인 욕망과 상상을 하는 것도 동성애와 죄의 형태는 다르지만 죄예요, 죄.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동성애에 대해서 성경적 입장을 배워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무슨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인 것처럼, 오직 동성애 하는 사람들만 무슨 괴물인 것처럼 보게 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죠. 우리도 우리의 삶의 성생활에 있어서 나의 성의 성향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동성애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또 의의 길로, 복음의 길로 인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보았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심의 여지 없이 다 동의해서 고백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커플로서 느끼는 감정은 오직 배우자에게만, 그 이성인 배우자에게만, 결혼을 싱글의 입장에서는 전제로 할 경우 이미 결혼한 분들은 결혼 안에서만 느끼셔야 됩니다. 연애 감정을 부부도 느끼나요? 느끼셔야 됩니다. 느끼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네. 성적인 표현, 아무한테나 성적인 표현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는 않지만 가끔 가다 보면 제가 어떤 교회에 이렇게 가고 집회하고 이러다 보면은 교인들 간에 성적인 농담을 하시는데, 성경은요 성적인 표현은 배우자에게만. 네. 그래서 성경에 다른 여자를 만지지 말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표현은 문자 그대로 터치하면 터치 자체가 죄다, 그런 말은 아니고요, 성적인 욕망을 가지고 그렇게 내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를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만지지도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성적인 표현, 성적인 언어를 쓰지 마십시오. 배우자가 아닌 이상 절대, 농담은 더군다나 배우자라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결혼은 이성 간에만 해야 됩니다. 근데 그래 목적이 있어요. 이성 간에 해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세기 1장 읽진 않았지만 27절 28절에 보면 남성과 여성을 만들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동성 간에는 생육하고 번성할 수 없습니다. 말라기서 2장 15절에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한 게 무엇을 위해서라고요?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라. 근데 동성 간에 어떻게 경건한 자손, 일도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의도와 완전히 반대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른 성적인 구조와 기능을 한다는 것은 후손을 산출하기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아가서 아시죠? 아가서 성경에 보시면 성적인 이런 묘사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다 큰 자식하고 같이 읽기는 좀 민망스러운 표현들도 많이 있습니다. 개역개정은 좀 덜하지만 조금 더 문자적으로 번역한 현대 번역들은 참 이게 쉽지 않아요. 어떤 표현들은. 그런데 아가서가 성경이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고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뭐 하나님이 부부간에 성생활할 때 이렇게 하라고 지침서를 준 건 아니잖아요. 아가서가 부부 성생활 지침서는 아니에요. 그런데 왜 부부의 성생활에 대해서 그렇게 실질적으로 묘사했을까요? 성경을 읽었던 2000년 동안의 교회의 신학자들은 다 동의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으로 연합할 때 그 연합의 강도를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게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합당하게 부부로 결합한 남녀가 서로를 너무나 사랑하고 서로를 너무나 아끼는 상황에서 육체와 정신이 연합하게 될 때, 연합하면서도 내가 이 사람 안에 들어가고 이 사람이 내 안에 들어오고 우리가 마치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과 같은 만족과 기쁨과 연합을 느낄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합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성적으로 무슨 관계한다는 게 아니고요, 연합된다는 것이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부부간의 이런 연합보다 더 강도가 센 거고 더 깊은 거구나를 하나님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한 한 방편으로 가정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심오한 의미가 이 부부간의 성생활에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는 그리스도와 교회 연합,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 그분과 이 보이는 조직, 이 단체인, 이 펠로우십인 교회가 어떻게 연합되는 건지 그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아내와 남편의 연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서로 다른 구조로, 그렇지만 합쳐질 때는 어떠한 갈등과 어떠한 충돌도 없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합쳐져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연합, 교회와 그리스도의 연합을, 다른 두 존재이지만 마치 하나가 되는 것처럼 그런 걸 경험하도록 가정을 만드셨는데, 동성애와 동성애 결혼은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처음부터 부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하늘의 교회는 다 함께 common confession, 우리가 다 동의하셔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의 교회 누구 데려오시면 이제 가르쳐 주세요. 우리 오기 전에 우리 교회가 믿고 있는 연애 감정 대상이 누구고, 성의 표현 누구에게만 하는 건지, 그리고 결혼은 남편과 아내는 누구가 되는 건지, 결혼의 의미가 뭔지를 알려주세요. 하늘의 교회 교인이 된다는 건 이런 걸 믿고 같이 실천하는 거야 라고 친구에게 얘기해 주세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동성애자들이, 또는 성경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 중에 동성애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지지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은 성경을 굉장히 다르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이 이해하는 성경 해석을 공부하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쳐줘야 되는지도 공부해야 되겠죠. 베드로 전서 3장 15절에 보면 베드로가 주의 백성들에게 외부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너희 마음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왜 예수님을 믿는지, 왜 복음을 믿는지 물어본다면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있으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동성애자들이나 동성애를 지지하는 분들이 같은 성경 텍스트를 가지고 우리에게 왜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고 실천하지 않느냐고 묻는다면 하늘의 교회는 교회로서 대답할 것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단체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자, 그분들이 질문하는 것들은 이런 것입니다. 동성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요. 동성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성경을 보는 게 제일 좋겠죠. 창세기 19장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세 번역을 여러분들에게 보냈는데 세 번역이 다 맞다는 건 아니고요. 세 번역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더 명확하게 표현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19장 4절 9절에 보면 4절에 이제 소돔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젊은이나 노인할 거 없이 모든 남자가 몰려와서, 여기에 모든 남자를 주목하십시오.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그냥 도시의 사람들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여자들이 오지 않았어요. 남자들만 왔습니다. 젊은이와 노인, 남자라면 다 왔어요. 또 하나, 그 사람들이 와서 뭘 찾고 있어요? 여자를 찾는 게 아닙니다. 5절에서 뭘 찾고 있죠? 그 남자들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남자들이 남자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뭐 하려고요? 상관 좀 하려고. 상관한다는 것은 히브리어 원어나 ESV 영어 성경은 문자적으로 번역했거든요. 히브리어를 We may know them. 안다는 게 뭐 호구조사 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 안다는 히브리어는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도 의미하거든요. 근데 우리 이 본문에서는 지금 호구조사가 아니라 성적인 관계를 갖는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8절에 보면 이것 보게 나에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네. 지금 그 소돔의 남자들이 다 몰려와서 사람의 모양으로 온 천사들을 끌어내서 성적인 관계를 하려고 하니까 롯이 자기 딸들을 보내면서 하는 말이 내 딸들은 남자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알지 못했다는 건 남자가 어떤 존재인지 모른다는 게 아니고요, 남자와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분명하게 이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것이 동성애와 동성애 행위로 인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아직 동성애 행위는 이 천사들에게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성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시고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7절을 보시면요, 유다서는 신약 성경인데요, 구약 사건을 설명하면서
소돔과 고모라가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육체, different flesh. 그 뭘까요? 본성에 어긋나는 육체. 원래 남자는 여자와 여자는 남자와, 그것도 오직 부부간에만, 결혼 안에서만 성관계를 해야 되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은, 특별히 남자들은 다른 육체, 즉 하나의 본성을 거슬려서 남자의 육체를 탐했기 때문에 different flesh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이 동성애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고 있음에도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성경은 옛날 책이기 때문에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옛날 사람들이 옛날 사고방식, 우리는 21세기에 살고 미국에 살고 있는데 이런 문명이 개화된 사회에서 그 고리타분한 옛날 사회의 가치관을 따를 필요가 없다. 그렇죠. 우리는 성경 말씀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 아까 보지는 않았지만 이런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근데 바울이 사용한 성경은 구약입니다. 바울이 존재하기도 이전에 훨씬 이전에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사건들과 가르침을 바울은 여전히 1세기에 유효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신약 성경이 비록 2000년 전에 기록되었다 할지라도 신약 성경 그 자체 전부는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토록 권위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업데이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도 왜 성경에 있는 모든 걸 다 지키지 않습니까? 모세의 율법에는 동성애만 그렇게 정죄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식물을 심을 때 다른 두 가지 종류로 식물을 심지 말라는 법도 있고요. 옷을 만들 때 다른 두 종류의 그 옷감으로 옷을 짜서 입지 말라는 명령도 있습니다. 먹지 말라는 것도 있고 먹으라는 것도 있고.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왜 유독 구약 율법에 있는 동성애에 대한 금지만 지금까지 지키라고 하고 다른 건 지키지 않습니까? 다 지키든지 다 부인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율법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율법은 기본적으로, 구약의 율법은 이스라엘이라는 신종국가에게 주어진 겁니다. 율법에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가법, 시민법이 있습니다. 국가에게 주어진 거니까요. 두 번째, 율법은 오실 메시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희생 제물, 제사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창조 이래로부터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지켜야 되는 도덕법이 있습니다. 신약교회는 이스라엘 국가가 아니고 신약교회는 이미 오셔서 완성된 그리스도의 구속사건 위에서 세워졌기 때문에 시민법도 지키지 않고요, 제사법도 지키지 않습니다. 신약교회가 여전히 구약의 율법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은 뭐죠? 도덕법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창조 시에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 4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하나가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사람이 나누어지게 하지 못할 것이다. 19장 6절. 그렇게 예수님도 창조 사건에 있는 결혼, 성관계에 대해서 확증해 주셨습니다. 업데이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항구적으로 지켜야 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또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서 이 동성애가 소돔과 고모라가 정죄를 받았지만, 그리고 사사기에도 역시 나와 있습니다. 사사기는 레위 사람이 기브아라는 지역에 갔다가 기브아에 있는 남자들이 똑같죠. 이번에도 남자들이 이 성을 방문한 남자를 끄집어내서 상관하려고, 즉 성관계를 맺으려고 했을 때 이 레위 사람이 자기의 첩을 내줌으로써 그 폭력을 피하게 되죠. 그렇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기브아 족속의 남자들이 거의 전멸에 이르는 하나님의 심판을 겪게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소돔과 고모라 이 기브아 사건을 근거로 해서 성경이 정죄하는 건 동성애 자체가 아니라 집단 강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말도 맞는 건 아닙니다. 아까 우리가 창세기 19장을 봤지만 그 집단 강간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죄이지만 그 사건의 배후에는 동성애와 동성 간의 성행위가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견해는요, 더 아주 교묘하고 더 그럴듯해 보이는 건데요, 성경은 동성애 자체를 정죄하거나 동성 간의 성행위를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강제적으로 동성애자들이 성관계를 하려고 할 때 그것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강제로 하려고 그랬죠. 기브아에서도 강제로 하려고 그랬죠. 언뜻 보면 이 주장이 맞는 것 같은데 이것은 부분적인 것입니다. 성경은 강제적인 동성애자들 간의 성행위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합의에 의해서 기꺼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조차도 성경은 다 정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레위기 18장 22절, 20장 3절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8장 22절에 보시면 너는 여자와 동침함과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모세는요, 여기에 어떠한 억압에 대한 언급도 없이 일반적인 원칙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0장 13절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라. 둘 다 죽이라는 거예요. 남자의 역할을 한 사람, 여자의 역할을 한 사람 둘 다 죽일지니. 폭력적으로 강제적으로 피해를 받았다면, 강간을 당한 사람이라면 둘 다 죽이면 안 되죠. 하나님의 의에 어긋나는 거거든요. 근데 모세는 지금 여기에서 그렇게 강제적으로 동성애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발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증한 일에 어떤 것이 또 들어가냐면요, 레위기 18장 26절과 27절에 보면 근친상간, 숙모와 성관계를 갖는 겁니다. 처제와 성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이웃 아내와 성관계를 갖는 간음, 근친상간, 간음, 또 하나 동물과 성관계를 갖는 수간, 이것도 하나님이 동성애와 함께 다 패키지로 이 레위기 18장에서 가증한 것이다, 가증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을 다시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26절과 27절, 또 고린도전서 6장 10절, 동성애를 지지하는 분들이 많이 인용하는 표현입니다. 여기에 보면 여자들이 여자를 버리고요, 순리대로 쓰지 않고요, 영리로 쓰고,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 같다 했는데요, 여기에서 그 음욕,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6장 10절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보시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캐러고리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냐면 불의한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는데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음행을 하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나 간음하는 사람들이나 여성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나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나. 근데 우리말 개역개정 성경에는 남색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남자들끼리 성관계를 하는데 여자 노릇을 하는 남자가 있고요, 남자로서 남자 역할을 하는 남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로서 남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여자로서 여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은 두 가지를 다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없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세기에 바울이 이 로마서와 고린도전서를 쓸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리스 로마 사람들, 특히 남자들 중에 귀족들, 황제, 군인들, 돈 많은 자유민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지위와 권한과 남자됨의 어떤 그 남성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남자들과 성관계를 했어요. 저녁에는 자기 와이프하고 하고 또 낮에나 또 다른 시간에는 집에 있는 노예들과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남자 대 남자로. 그리고 길거리에서 돈을 주고 가난한 남자 아이들과 성관계를 했습니다. 그것을 근데 이렇게 떠벌렸어요. 자랑했어요. 왜요? 그만큼 난 돈이 많다, 그만큼 나는 자유인이다, 그만큼 나는 사회에 지위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바울이 고린도전서와 로마서를 쓸 때에 많은 이방 남자들 중에 와이프와도 성관계를 하지만 동성과도 성관계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지금 금지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강압적으로, 위압적으로 착취하는 방법으로 동성 간의 성행위를 하는 걸 금지시킨 거지, 동성애나 동성 간의 성행위, 사랑에 근거한 성행위 자체를 금지한 게 아니다, 이렇게 항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틀린 이유는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읽었던 동성애하는 사람들 또는 남색하는 사람들이라는 헬라어는 레위기에서 왔어요. 레위기 18장, 레위기 20장, 우리가 아까 읽었던 구절입니다.
남자가 여자처럼 남자끼리 침대에 누워서 상관할 때, 성관계를 가질 때 그 두 가지, 침대에 눕다, 성관계한다, 이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게 지금 바울이 사용한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있는,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0절에 있는 남색하는 자, 동성애하는 자,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금지한 것은, 성령님이 바울을 통해서 금지한 것은 강압적인 성관계뿐만 아니라 자발적이라 하더라도, 로맨틱한 성관계라 할지라도 동성 간에 맺는 어떠한 성관계도 하나님 앞에 가증스럽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질문해야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세 번째는 더 심각한 문제인데요, 소위 복음주의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자기는 동성애 성관계를 하진 않지만 자기 안에 동성애적인 성향이 있다, 이런 것을 대놓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성보다는 동성애에 대한 연애 감정이 있다, 그리고 그것을 숨기지 않고 이렇게 유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성애 성관계를 하지 않는 이상 나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동성애 행위, 성관계뿐만 아니라 동성을 향한 연애 감정을 하나님께서는 악하게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26절,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임하시는데 그 이유가 그들이 부끄러운 욕심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동성을 향한 이 열망, 이것이 하나님은 부끄러운 욕심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7절에는요, 더 나아가서 음욕이 부릴 듯하다, 즉 산불이 나가지고 산을 다 태우듯이 동성을 향해 가지고 있는 그 연애 감정,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정욕이 불타서 태워버리는 것과 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고상한 지위에 있고 아무리 세련되게 얘기를 하고 대화를 한다고 할지라도 동성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 열망은 하나님께서 부끄러운 욕심, 불같은 욕정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한 번도 연애 감정을 동성에게 느끼도록 창조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연애 감정은 오직 배우자에게. 또 성경은요, 십계명에 이미 탐심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마지막 계명 탐심이 뭐죠? 내게 아닌 건데 갖고 싶은 마음,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동성을 나의 인생의 커플의 배우자로 생각하도록, 연애 감정을 느끼도록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존재에 대해서 원함을 가지게 되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물건만이 아니에요, 사람에 대해서도요. 또 하나,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죄는 욕심에서 시작된다고 그랬거든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리고 모든 죄는 자기 스스로 욕심에 이끌려 넘어짐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14절에 쓰고 있는 15절에 들어가는 그 욕심에 끌려 넘어진다 할 때 그 헬라어는 사실 두 단어인데요, 미끼, 트랩, 이렇게 훅, 그 다음에 트랩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에 대한 욕망을 가지면 그 욕망이 저를 죄된 행위로 이끄는 미끼의 역할을 하고 함정의 덫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죄의 행위가 나타나는 거죠. 간음은 성적인 교합에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간음은 어디서 시작하죠? 마태복음 5장 28절, 마음에서 이미 시작합니다. 그게 간음이에요. 동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대상을 향해서 마음을 품는 것 자체가 이미 간음의 시작입니다. 행위로 옮겨지진 않았지만, 행위만큼 심각한 죄는 아니지만 그 마음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 내가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나는 타고나기를 그런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아니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나는 동성애자들과 같이 이렇게 사귀는 게 내추럴한 겁니다. contrary to nature가 아니고요, 내추럴한 겁니다. 나는 원래 그렇게 태어났으니까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얘기 많이 하거든요.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쳤으니까요. 저희가 수련회를 하고 있는 동안 미국에서는 큰 이변이 있었습니다. 혹시 미국 신문을 이렇게 주의 깊게 보시는 분들은 아셨겠지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사이언스지하고 네이처라는 미국의 유명한 과학 잡지가 있거든요. 거기 두 군데만 그런 건 아니고요, 미국 전체에 발표된 겁니다. 그동안 47만 명,
$500,000에 해당하는 미국과 영국의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많은 사람을 조사한 적이 없어요. 정말 유전적인 요소가 있는가, 동성애의 유전자가 있는가를 조사했는데요. 8월 28일 날 나온 결과는 이렇습니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영어 굳이 안 읽으셔도 돼요. 제가 해석해 드릴게요. 어떠한 동성애자의 유전자도 없다. 어떤 싱글 진 없습니다. 그 소제목이 있는데 아마 잘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그 소제목에는요, 동성애자를 만드는 유일한 유전자는 없는데요, 동성애자들을 이렇게 조사해 봤더니 동성애자들에게 나타나는 5개의 유전자 조합이 있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또 더 중요한 건 이 5개의 유전자 조합이 있어도 반드시 동성애자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은 다음 제목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다음 제목 있죠. There is no single gay gene exist. 근데 컴비네이션이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환경적인 요인. 환경적인 요인은 부모의 교육, 자기의 어떤 성 경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근데 더 중요한 건 마지막입니다. choice.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 내가 그렇게 타고나서가 아니고요, 그런 유전적인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동성애자가 되는 것은 나의 선택, 승인, 용납, 원함이 없이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누구 먼저 찾아오셨죠? 아담. 네, 마귀를 먼저 찾아가지 않으셨어요. 마귀가 유혹했지만 아담과 하와의 죄는 자기에게 있는 겁니다. 본인에게. 마귀의 유혹을 받아들인 거거든요. 설령 제가 100번 양보해서 과학적으로 앞으로 뭐 DNA가 있었다 이런 발견이 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제 설교를 취소해야 될까요? 취소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요, 죄의 뿌리를 다 가지고 태어납니다. 로마서 5장. 모든 사람은 아담으로부터 태어나면서 아담 안에서 다 죽은 상태, 영적으로. 에베소서 2장 1절. 너희가 다 죄 가운데 죽어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죄사함 받고 거듭나기 전에는 영적으로 우리 다 죽은 상태에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를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거든요. 이 원죄는 우리의 선택, 우리의 기호, 우리의 관점,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쳐서 타락시키기 때문에 동성애적인 성향도 바로 그러한 원죄의 측면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해서 간음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당신은 원래 그런 죄가 있으니까, 원죄가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겠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자기가 행한 것에 대한 심판은 자기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7절, 고린도서 5장 10절,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3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성경은 분명하게 심판의 원칙을 정하셨습니다. 심판이라는 건 도덕적인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담에게서 원죄를 받았기 때문에 심판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받은 것을 가지고 내가 어떤 선택을 했냐에 대해서는 다 심판을 받는데요,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내가 이 땅에 다시 와서 재림할 때 심판을 행할 건데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유전자를 받아서가 아니고요, 그것에 동의해서 행한 대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어떻게 해요? 그 몸에 행한 대로. 계시록 20장,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자기가 아담에게 물려받은 대로가 아니고요, 어떻게 해요? 자기의 행위대로. 알코올 중독자의 자녀가 알코올 중독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은 4배가 높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서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도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은 뭐라고 하신다고요?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집안을 막 부수고 애들을 때리고 집안에 있는 거 다 갖다 팔고 술 사 먹으면서 내 아버지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한다면 당연히 안 되는 것입니다. 분노도, 이 분노 유전자가 있다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있습니다. 그 심리학자이신데 캐롤 리 스탠슨이라는 심리학자가 유전도 DNA상 분노를 쉽게, 분노 조절이 안 되는 부모에게서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자녀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분노의 유전적 요소를 지닌 것과 그 분노의 요소를 표출하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부모에게서 DNA상 분노 조절이 잘 안 되는 DNA를 받을 수 있어요. 저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 많은 남자분들이 아내들한테 듣는 말이 뭐예요? 당신 꼭 당신 아버지처럼 화낸다. 굉장히 듣기에는 기분 나쁜데 그럴 때가 저도 그래도 그 사실이에요. 이게 보면은 또. 근데 그거를 익스큐즈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보, 내가 그럼 우리 아버지 닮지? 내가 우리 아버지처럼 화 버럭 내는 거 당연한 거야. 안 된다는 거예요. 버럭하는 DNA는 받았지만 버럭하는 순간 죄를 범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선택하는 거거든요. 제가 하고 싶어요. 버럭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이미 과학적으로는 유전적인 없다고 근거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설령 그게 그렇다 했더라도 성경은 그것을 무죄로 보지 않고 도덕적인 선택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이 크리스찬이 가능한가? 이게 정말 큰 문제죠. 다음 주에는 다음 주가 아니라 다음에 설교할 때는 교회가 이 동성애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동성애자가 교회에 왔을 때 멤버십을 줘야 되는 걸까? 우리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커밍아웃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동성애자들에게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사랑한다는 것이 용납하는 것일까? 사랑한다는 것이 함께 해야 되는 것일까? 어떻게 그들에게 사랑으로 접근하면서도 복음을 가감 없이 타협 없이 전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제가 고민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고민이 있으시면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건 다음 주의 주제인데 오늘 다루고자 하는 건 게이 그리스도인이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보여주십시오. 요한일서 1장 9절은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요한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닙니다. 죄를 안 지으려고 투쟁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이지만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요구되는 것은 계속적인 회개의 삶입니다. 여기 현재 시제거든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계속적으로 우리가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말씀에 비추어서 죄가 드러났을 때 형제가 이것이 죄라고 분명하게 얘기해 줄 때 그 순간 회개하려고 주님 앞에 자기를 복종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그 죄에 대한 형태를 벗어버리고 turn away, 돌아서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죄를 안 짓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요한일서 5장 18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거듭난 사람, 그리스도인은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어제 좀 심각한 문제죠. 다 범죄. 우리 지금 벌써 1장에서는 죄를 지으니까 회개하라고 그랬는데 5장에 가니까 죄를 지으면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Keep on sinning. 또 다른 성경에는 Keep habitually sinning. 무슨 말이냐면요, 죄인 걸 알아요. 죄라고 얘기했어요. 성경에 분명히 얘기해요.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죄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습관이 되었어요. 패턴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부르지 않았지만 2부 예배 때 우리 조존사님이 부른 찬양, 그게 뭐죠?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그걸 지으신 분이 원래 동성애자였다가 이성애자로 예수님을 만나서 바뀌었는데, 그분이 그런 고백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호모섹슈얼에 대한 어떤 텐던시가 자기 안에 있다. 그 사람의 욕망, 그게 쉽게 바뀌지는 않죠. 도박을 평생 했던 분이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도박성이 한 번에 싹 사라지는 경우는 상당히 드뭅니다. 알코올 중독, 드럭 중독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남아있어요. 남아있는데 순간순간 나를 부인하고 또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걸 또 주님 앞에 고백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동성애적인 성향이 아예 존재하지 않고 한 번도 유혹을 안 받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요. 그런 게 있을 수는 있지만 그때마다 끊고 고백하고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한다든지 이것이 하나님 앞에 복된 것이라고 얘기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요한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정의와 완전히 배치되는 것입니다. 남의 여자와 잠을 자고 자기 아내에게 내가 잘했다고 얘기하는 남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동성애자들은 동성애 관계를 프로모트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후서 6장 1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고린도후서 6장 11절. 바울이 동성애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거기에서만 끝난 게 아니고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Such were some of you. 무슨 말일까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고린도 교인들도 예전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남색하는 자, 여자 동성애자, 남자 동성애자들이 몇 명 있었어요. 몇 명인지 모르지만 바울이 recognize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시제가 뭐예요? Such are, 현재 시제가 아니에요. 과거에. 과거에 그랬던 사람들 그리스도인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러한 것이 삶의 패턴인 사람은 그리스도인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너희가 성령의 씻음과 새롭게 하심으로, 성령님이 씻어주세요. 새롭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죄된 경향, 타고났지만 그 타고난 경향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점진적으로 더 성화시켜 주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동성애적인 성향과 삶을 살았던 것이 이제는 과거 시제로 내 삶에 더 이상 현저한 모습이 아닌, 유혹은 있을 수 있지만 굴복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연애감정, 성관계, 이것은 오직 결혼이라는 한 남자와 한 여자 안에서만. 왜요? 하나님과의 연합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늘교회가 그 동성애자들을 앞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잘 인도해 주시고, 우린 동성애는 아니지만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인정하신 성적인 거룩함이 부족하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결하게 되기를